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신앙의 기업을 물려주는 진정한 복음사역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여야 하고, 또 부모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종들과 상정 간의 코이노니아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종에 관한 내용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후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3장 마지막 4장 1절까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는 코이노니아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가정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근본인 부부의 얘기를 시작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당시의 가정에는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 이외에 가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종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직장 생활에 많이 적용하여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종에 대한 그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언제부턴가 종의 개념이 등장하였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였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종들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종들의 조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발생한 종의 기원은 성경의 몇 구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에피소드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그 형제들의 종이 되도록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아들인 함의 아들, 결국 손자죠. 손자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라고 하는 이 저주의 기록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종에 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 저주가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죠. 물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종들이 생겼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노아의 저주로 시작된 하나의 종의 기원이고, 또 다른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이어서, 그렇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수백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윤택한 고센 땅으로 보내셔서 종의 생활을 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은 노아의 저주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종들은 어느 누구도 아마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었겠죠. 태생적으로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종이 되었고, 혹은 때로는 어떠한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직장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많은 부분 직장 생활에 응용할 지혜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영과 대비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전은 그 종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상전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로 말하면 직장의 상사요,
또 조직의 리더들이 되겠죠. 여기에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순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지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즉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지도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그에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직장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론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상사와 부하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잘 합의해서 결론에 이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진 상사의 의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상전의 의사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어떻게 하라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척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처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성실함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상대방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바로 이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유념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일을 성실하게 잘못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래서 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포베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대상이 두려워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하는 이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다 죽게 되겠죠. 그럴 정도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것인지 짐작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일하는 것과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그 의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일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상전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주님인 것처럼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그 맡은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 일은 꼭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대하는 일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일을 돌보는 가정주부에게는 집에서 하는 일이나 때때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나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는 것이나 또 직장인에게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장사를 하는 것이나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바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주님을 대하듯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분명히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레인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감성적인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주님께서 내게 직접 오셔서 맡기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하신다면, 만약에 오늘 이 교회를 좀 깨끗하게 혼자서 청소하거라 라고 하신다면, 혹은 열심히 봉사해서 뭘 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바쁜데요, 오늘 딴 일이 있어서 청소를 못하고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할게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아마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조금도 쉼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가 다 그러했죠. 이와 같이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직접 빛으로 말씀하신다면, 수아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22시간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해서 섬겨라, 매일같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뭐 저절로 하고 싶겠죠, 이게 뭐. 그죠? 사생결단을 하지 않겠어요? 열심으로.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 상황,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에 김치를 열심히 담았는데, 근데 하고 나면 육신이 굉장히 힘들죠. 근육통이 오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그 근육통이 3배, 4배가 되죠. 갑자기 몸살이 나고 더 아프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근육통도 좀 그냥 사라지죠. 이 근육통이 오히려 즐거운 현상이 되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식사 봉사를 하고 청소 봉사를 하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과 일 가운데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마음의 심적 고통이나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육통이 느껴질 때마다 그 근육통을 뭐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는 멍에의 무게구나 라고 얘기해요. 물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내 멍에는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 가벼운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심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이나 심적으로 힘든 일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느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른쪽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앞으로 가지 말고 지금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이 근육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시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과거형일까요? 아니면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이죠. 그렇죠?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지나온 과거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닥쳐오지 않은 내일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가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따를 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들아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조금 더 육체적인 고통을 더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실을 보고 누구는 안 하고 나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심적으로 더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더 느껴요. 그 느끼는 그곳의 밸류, 가치,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손실을 보는 이 가치가 우리 자신의 목숨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뭐 비교의 가치도 없죠. 그야말로 백향목과 뭐예요? 우슬초죠. 우리 인생사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우슬초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백향목과 같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백향목과 같은 가치를 주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주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슬초와 같은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 본다고 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다면 이게 페어한 것일까요? 언페어한 것일까요? 언페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만대나리온 빚진 자가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사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 우리가 남을 조금 더 대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느껴야 돼요? 기쁨으로 느껴야 돼요. 즐거움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적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이죠. 3명이 등장합니다. 3명의 종이.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여행에 갔다 돌아왔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 100% 성장을 해서 가지고 왔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놓고 그대로 1달란트만 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장 21절에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을 뭐라고 불러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며 칭찬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을까요? 15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건 왜 그래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재능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만든 사람은 칭찬을 받고 주신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결국 반대로 이야기는 뭐예요? 게으르게 한 사람들. 그냥 묻어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왜 내게는 2달란트만 주셨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준 거야.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열심히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에피소드의 결과가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 놓았다가 5달란트, 2달란트만 가지고 왔다면 주인에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 1달란트를 벌어서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뺏어서 1달란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사 적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을 점진적으로 맡겨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장관에게 좋은 일 맡기면 난 열심히 잘할 거야. 그런데 이 일은 너무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게 주어진 일을 내 재능에 따라서, 비록 지금은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것이 2달란트, 7달란트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현재 맡겨주신 일은 주님께서 나의 재능을 고려해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방금 달란트 비유에 본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에서 3종이 나왔는데 2사람은 열심히 했고 하나는 하지 않았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주인의 반응이 어때요? 다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미리 모든 것이 다 섭리대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때요? 전혀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액션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정법적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가 있어요. 일을 맡긴 게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이 예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얘기지만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 일상사 가운데 적용하면 바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달란트 비유의 바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뭐와 영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이 된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원과는 별개의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의 원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이 달란트의 비유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일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기업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상으로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하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실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기업의 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상속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김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상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영생이죠. 우리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소유한 자로서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조금 손해보는 것, 조금 더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우설초죠. 비교가 할 수 없는, 우리는 백행목과 같은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때로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늘에서 위에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풍요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역지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조직에 있게 되면 반드시 상사와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때로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윗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또 맡겨진 일에 함에 있어서 마치 주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그 일을 충성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함으로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